오늘 우리 나눌 말씀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제가 가진 성경으로 570쪽에 있는 열왕기 하 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열왕기 하 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종을 갖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것을 시작하였다.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우리여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이와 일만하니라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까지 내며 물에 던져 저리를 떠올리라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의 신복들과 일어나되 우리가 아무데 죽으시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연결 곳으로 사람을 보내 감리하기가 한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조상은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지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경호와 하나님 것을 내보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그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오니 엘리사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시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게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갈대아로 사로잡는 자들이 어찌 치지 떡과 나무를 하려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민에게로 돌려보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그 열왕기 하 6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사의 이적들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마도 이제 다음에 보는 것이 엘리사의 이제 마지막 이적일 건데,
그 엘리사의 이적이 6장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우리가 읽은 대로 선지자의 제자들이 쇠도끼를 요단 강물에 빠뜨리게 되는데 엘리사가 되찾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나병에 걸린 그 장군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이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람 나라, 그러니까 시리아죠,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 나라인데 이 아람 나라가 이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곳으로 쳐들어와서 도단을 이렇게 에워싸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서 포위되는 사건, 그런 것들 에워싸게 하는 사건,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건이 그 뒤에 나오는데 오늘은 23절까지만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한 이적들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엘리사를 통한 엘리사를 통한 이적들은 엘리사의 이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엘리사의 이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도구로 삼아 쓰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모든 이적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이적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기적이나 이적들을 자꾸만 보면서 곧바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그죠? 우리가 오늘도 잠깐 볼 거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노년부 오늘 어제 모임을 하면서 같이 봤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도 그런 일이 나에게 있기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이적들과 이 기적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를 다 지목하고 바라보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사를 통한 이 이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라는 것은 그 이적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물들어 있고 들어가 있는 불의, 악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열왕기에서 북이스라엘에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어떤 그 이적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건지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적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들이 있는 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시기 위함, 그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게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적이든 그게 어떤 공동체에 일어나는 이적이든 다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북이스라엘의 눈으로 얘기하자면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고 세상이 준다고 얘기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불의와 악이나 비참함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혹은 구약에 나타나는 이적을 보면서도 와,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라고 끝나죠. 자꾸만 어떤 큰 이적들이 나타나면 역시 바알은 가짜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지, 와, 우리 하나님 최고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들이 가 있는 불의와 하나님께서 떠난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일에 나눈 고린도전서 말씀에 잇대어 보면 그럼 하나님이 왜 굳이 이적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굳이 이적을 사용하셔서? 오늘 본문으로 치자면 왜 굳이 엘리사를 들어서 이적을 보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번 주일에 봤잖아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순전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반응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죠? 조금 유치하지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는지를 폭로하시고 너희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그게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폭로하십니다.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떠하신가를 보이시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의 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엘리사의 이적에 나타나는 우리가 지금 이적들을 쭉 보고 있잖아요. 이 이적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을 계속 베푸시고 지금 우리가 몇 장을 계속 이적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 의미들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나타난 두 개의 이적들을 우리 좀 간단하게 오늘 봅시다. 우리 한번 1번 문제, 우리 궁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번. 없으신가요? 그럼 우리 기현 형제가 한번 1번 읽어주실래요? 세도끼리 요단강에 빠뜨린 제자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가능한 것일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읽은 6장의 첫 번째 읽은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우리도 다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하죠? 무슨 얘기랑 비슷해요? 그죠? 금도끼, 은도끼 얘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그 1절,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거하는 것이 지금 좁으니까 우리 요단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승민 형제가 오늘 야근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 못 왔는데 요즘에 승민 형제가 요즘에 사가지고 읽은 책이 목재로 내 집을 내가 셀프로 짓기 뭐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짓게요?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꿈은 가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러는 거예요. 딴 거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꿈은 가질 수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게 기거한다기보단 공동체 생활을 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데 아마도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를 하자 뭐 이런 걸 보니까 요단강에 그렇게 큰 나무들이 서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무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1, 2절, 3절을 보면 엘리사를 향한 제자들의 반복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처음에 1절부터 우리가 집이 좁으니까 이걸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3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함께 하소서 또 이럽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내가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자기 스승한테 선지자한테 여기서 놀면 뭐합니까? 같이 톱주인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노동력을 추구합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런
선지자를 따르는 이 생도들이, 제자들이 지내는 이 일상적인 어떤 단조로운 어떤 일상의 이 내용들이 엘리사를 향한 이 제자들의 의존과 순종은 사실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야 하는 사실은 그런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자꾸만 엘리사에게 의존하고 뭔가 말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동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금도끼, 은도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쇠도끼가? 그렇죠. 쇠도끼가 물에 찍다가 이게 쇠도끼가 풍덩 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원어로는 도끼가 아니라 새로 만든 어떤 기구예요. 그런데 나무를 하니까 아마도 이게 도끼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새도끼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가 도끼가 요단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내 주여, 이는 뭐 한 것이다? 빌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아후 이런 단어입니다. 아후 이런 어구인데 이게 뭐냐면 이 어구는 성경에서 깊은 탄식, 절망, 나의 무능력 막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쓰이는 어구예요. 아후. 근데 이게 번역할 때 이게 잘 번역된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절망하고 있을까요? 제가 국립사님 집에 가가지고 도끼를 빌려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저기 계곡에 빠졌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강동 철물 가가지고 도끼 더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인터넷으로 더 좋은 거 사가지고 갖다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이때 이 쇠도끼는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여자친구 태우고 여자친구 제가 없으니까 아내를 태우고 외제차를 좀 바람을 쐬려고 외제차를 누구한테 빌렸다가 종민 형제한테 외제차를 빌렸다가 타고 갔는데 그 차가 하루 만에 거의 폐차 진영이 된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쇠도끼가 그러니까 우리가 처물점 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싸기도 하고 재련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들고 막 그런 많은 돈이 드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제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쇠도끼입니다. 쇠도끼. 그러니까 이 쇠도끼를 분실한 일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이 제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이 선지자 생도들은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갚을 수가 없죠. 그럼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에 빠지면 꺼내는 건 참 좋은데 그 스노클링이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들어가서 수경을 끼고 딱 들어가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열왕기하 4장에 누가 나왔어요? 열왕기하 4장에 초두에 누가 나왔습니까? 죽은 성지 생도가 나왔습니다. 죽은 성지 생도의 아내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빚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남편이 죽었으니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그래도 선지생도라서 돈을 못 갚을 텐데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누구? 두 아들을 종으로 삼아서 데리고 간다 하라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막 요청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끼를 물에 빠뜨려버린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방법은 뭐예요? 쇠도끼의 주인에게 가서 뭐 하는 거야? 쇠도끼의 주인에게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야? 종살이 해야 되는 거죠.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쇠도끼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서 꺼내올 수도 없잖아요. 그럼 이걸 갚을 길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쇠도끼 주인에게 가서 종살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빠졌는가 묻고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와가지고 물에다가 던졌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려요? 쇠도끼가 떠올랐고
그리고 7절을 보면 엘리사가 너 그것을 집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집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뭐 빠지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이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요? 1차적으로는 아주 간단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누구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도록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실은 나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 분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는 뭐예요? 원래 그 사람들은 자유인들이 아니에요. 원래 애굽 사람들은 뭐예요? 종이에요. 노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을 하신 분이시죠.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도끼를 요단강에서 불러내셔서 막대한 빚을 지고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풀어주심으로 그 부채를 갚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다? 구속자이시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누구다?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올 때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실하신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의 이 제자의 도끼를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속자임을 나타내십니다. 그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부채를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구속에 대한 증거요 보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는 이 엘리사가 지금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이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께서 우리들의 빚을 다 부채를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굳이 그냥 나무가 나왔으니까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따지 같은 얘기야 라고 하지만 이 본문의 의미가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나뭇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국은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정말로 북이스라엘에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자유를 주셨죠. 그런데 그 자유는 막가파 같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임시키는 자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예요. 근데 그게 정말 참된 자유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영광을 드러내는 자유, 이걸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는 사실은 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구속하셨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초두에 얘기했던 엘리사와 제자들이 엘리사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사와 이 제자들의 이 사건은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엘리사와 이렇게 있는데 의지하고 의존하고 막 구하잖아요? 그죠?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것입니다. 막 이렇게 지금 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엘리사한테 말하는데 군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군소리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어디에 빠졌는가 하니까 뭐라 그래요? 순전히 그 빠진 곳을 가리키죠? 맞죠? 그리고 또 오르니까 뭐라 그래, 엘리사가?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러니까 뭐라요?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집어요. 그러니까 군소리가 없어. 무슨 군소리냐면 이거 뭐 하시게요? 빠졌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방책을 구하고 이런 군소리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야말로 엘리사에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볼 때 이게 군소리가 없다니까 그냥 이렇게 썼겠지가 아니라 이 얘기들은 명백하게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순종하고 의존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들이에요. 다. 아무 말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새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경을 쓰고 물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엘리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일상에 침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니까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일상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개입하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우리가 본 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무와 철의 성질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쇠를 물에 던져보셨습니까? 거의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 쇠를 던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물에 가라앉죠? 그죠? 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자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일상에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역정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세상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지는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역전은 어떻게 벌어져요? 우리가 이번 이 주일날에 고린도 전서를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것도 역전이죠. 그죠?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왜?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이렇게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금도끼, 은도끼 같은 사건은 이거는 막 이게 이 한국인 전래 동화를 막 차용해가지고 성경이 쓴 게 우선 시대적으로도 안 맞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가치와 손에 잡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죠? 그들이 누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은 죄인들의 고질병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자들의 고질병이기도 했어요. 뭐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6장 하면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노년부와 이번 주에 다룬 이야기. 무슨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해질녘에 빈들에 있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빌립을 시험코자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깜빡깜빡 하신다는 노년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빌립한테 뭘 물어보셨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대답할게요?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어도 얼마가 모자란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 빌립은 뭐를 본 거예요? 뭐를 붙든 거예요? 돈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돈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뭘 가지고 와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는데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는 이제 엄청난 양이 아니라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껏해야 해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돈이든 내가 가져서 구할 수 있는 어떤 자산이나 능력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죠?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6절 말씀을 들어서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끝없이 보는 것으로 절망하고 그래서 고난과 불행이 제자들을 지금 비껴가지 않지 않습니까? 막 쇠도끼가 빠지고 막 우리 이런 일을 볼 때 무슨 일이에요? 막 하나님께서 쇠도끼를 붙잡아가지고 강에 안 빠지게 하면 될 건데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불행이 제자들을 비껴가지 않고 사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들을 붙들고 절망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모든 해결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 쇠도끼가 물에 빠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자비로의 초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긍휼로의 초대인 거야. 그리고 이 초대가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게 이 이적들의 사실은 모든 의미고 오늘 이 쇠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굉장히 짧은 7절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2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번 우리 국립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아람 왕이 도단을 포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어리석음은 어떻게? 어리석음 어떻게 나타나는가? 네, 제가 은은 빼먹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쇠도끼 사건 이후에 아람 군대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아람 군대의 사건. 그래서 8절부터 나타나는 이 아람 군대에 대한 사건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한 주권자가 누군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보호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쇠도끼 사건에서 본 것처럼 동일하게 나타냅니다. 자,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자, 8절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신복들하고 회의를 해서 아무데 어디에 진을 치자 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보내서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왕은 삼가 어디로 가지 말라. 그죠? 그리고 또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람이 어디로 들어오려고 그러니 어디를 뭐 해라? 잘 방비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몇 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11절에 보면 아람 왕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우리 내부에 누가 있다? 이스라엘에 꼬발리는 이 내부자가 있다. 내부 고발자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12절에 보면 어떤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우리한테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이사야가 왕이 침시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아주 은밀한 곳에서도 하는 얘기까지도 누가 다 한다? 엘리사가 다 알아서 이 이스라엘 왕한테 여호람한테 다 얘기를 해서 방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마치 신앙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아람 왕의 신복이 나병에서 낳은 나아만 장군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여러분이 아람 왕이에요. 여러분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엘리사가 다 안 돼요. 이미 그것이 여러분 삶의 증언이 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하나님을 찾거나 항복을 하거나 뭐 그냥 뭐 공격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도 언제나 인간들이 하는 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엘리사가 있는 대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하나님 엘리사가 다 아는데 쳐들어가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알게 하실까요? 모르게 하실까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이런 면에서는. 길을 쓰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죠. 하나님이 내 삶을 방해하는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든지 막 이기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엘리사가 13절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도단에 있어요. 도단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13km 정도에 있어요. 1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도단으로 쳐들어갑니다.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밤에 도단을 에워쌉니다. 에워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5절에서 봤잖아요. 쇠도끼가 빠지자 뭐라 그래요?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겁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원하건대 이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가 보게 된 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람의 말과 병거와 군사가 도단을 싸고 있는 것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실제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도단을 둘러싸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사환의 눈에는 정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 현실에 닥치는 문제들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한 건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도단을 에워싼 아람 군사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둘러싸고 있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 옆에 있어도 빈들이 더 크게 보이고 빈들의 거지처럼 앉아있는 사람들만 보이고 그러니까 뭐만 자꾸 붙들고 싶은 거예요? 뭐만 눈에 보여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거. 그리고 얼마나 되겠냐마는 내 안에 있는 자산과 능력, 오병이어 도시락.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만 쟁기고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람의, 사환의 불신과 다르게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께서 에워싸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초대, 신실하신 하나님의 증거이며 반복이에요, 반복. 어떤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엘리사는 대단하니까, 엘리사는 소중해요. 엘리사를 지켜줘야죠.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0장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20장 우선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국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사에게만 진실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환에게도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게 사실은 이 사환에게도 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가 눈에 보기에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말과 병거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행하며 심지어는 신명기 20장 4절에 너를 반드시 뭐 할 거다? 구원할 거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빈들보다도 이것이 진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눈에 보이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한 것, 혹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어린이용 오병이어 도시락보다도 훨씬 더 진실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에 빠져버린 새도끼보다도 진실이고 도단을 둘러싸고 있는 말과 병거보다도 진실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그거 보게 한 다음에 또 뭐예요? 기도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합니다. 어둡게. 그죠? 어둡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둡게 한다라는 히브리 말이 쌈베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 19장에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자, 성경을 많이 읽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야 나나?
롯, 그렇죠. 룻이 아니라 롯이죠. 그죠? 롯. 근데 롯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소돔의 멸망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소돔의 멸망 가운데. 그죠?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또 천사가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돔 사람들이 너에게 온 두 천사 빨리 두 사람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했다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딱 2번 나와요. 그 구약 성경에 어둡게 했다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이 열왕기하 6장하고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 열왕기하에서 6장에서 어둡게 했다라는 이 말은 맹인이 되었다. 완전 못 보게 돼가지고 맹인이 됐다.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들이 현혹했다. 일종의 정신을 빼앗겨버린 것과 같이 됐다. 이게 더 맞는 얘기입니다. 사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져 보게 됐지만 이 아람 군대들은 어떻게 돼요? 눈이 어둡게 됐죠? 사화는 눈이 밝아져서 불말과 불병거를 인식하게 됐지만 이 아람 군사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이런 거 막 성경, 그림 성경 이런 데 보면 갑자기 맹인이 된 것처럼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9절을 보면 지금 엘리사가 자기 앞에 와 있는데도 도단에 그들이 와 있는 거 이 사람들이 알잖아요. 자기네가 둘러싸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니들이 찾는 그 도단 성읍도 아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엘리사를 따라가요. 그죠? 어디까지 따라가요? 지금 여기가 도단이라면 사마리아까지 몇 킬로? 13킬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이 어디에 와 있다? 사마리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의 끝에 보면. 그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3번 우리 조도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마리아의 불변 아람 군사들에 대한 여호람과 엘리사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는 구속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네. 지금 이 군사들이 막 도단을 에워싸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에 나와라 이러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한가운데 자기네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람 왕이 이제 엄청 이 상황에 대해서 고무됐어요. 막 엄청 고무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막 흥분했어.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요. 뭐라 그래요? 내가 7위가 막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2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음식을 많이 베푸게 한다. 이들에게 처형 대신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아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것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점철되어진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방 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반드시 뭐에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려야 돼요. 심지어 누구조차도 포로조차도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무조건 이방인이라고 해서 막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포로는 결국은 이스라엘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이 사건을 통해서 취해야 될 것은 피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처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사마리아 그 수도에 있는 자기 원수와 같은 아람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 자 죽여봐라.
이렇게 해서 이적을 베풀어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 의미는 뭐예요? 이 이적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세요? 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공부 때 보겠지만, 여호람이 지금 엘리사에게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금? 21절. 내 아버지여 불렀죠?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이야기에 보면, 이제 아람이 또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싸가지고요, 막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의 삶의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여호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엘리사를 저주하면서 엘리사를 죽여버리겠다. 그 몸에서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뭘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 여러분 그 사마리아를 포위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두 엄마가 막 하루는 네 자식 잡아먹고 너무 배고프니까 하루는 네 자식 잡아먹고 한 네 자식 잡아먹고 그러자 그래요. 그런데 한번 자기 자식 먼저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이 여자의 자식을 꺼내놓지 않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이 신명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언약에 의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할 거야. 죽어봐라. 그런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너희가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와, 우리 사마리아 안에 아람 무대가 왔는데 죽여버려야겠다. 와, 하나님은 역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역시 교회를 다녀야지 내 삶에 복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은 다시 한번 교정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자비, 회개의 촉구와 자비로의 초대.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막 하나님 교회 다니면 복 주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 다니니까 어쨌거나 아람 군사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와가지고 내가 손놔서 죽일 수 있게 됐잖아. 역시 대단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런 사람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회개로의 촉구와 자비로의 초대는 결국은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우리들의 유일한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이 다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과 신약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다르지가 않아요. 막 구약에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의미가 다르고 그때는 막 복을 많이 주고 신약에는 막 고난만 있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돌아오라. 너희를 자유케 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진리 안으로의 구속으로 돌아오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우리가 가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의와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지 않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구속마저도 방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북이스라엘 중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무책임한 자유. 하나님은 우리를 망나니로 부르지도 않았고 망나니의 삶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면죄부를 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다 오해죠.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세상이 너를 속이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말로 하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된 본성의 세상의 거짓된 본성에 너희가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비참하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서 돌아오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은 막 살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니까 막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단이가 자기 전에 문제를 냈대요. 여러분에게도 문제를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게 뭘까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장 쉽기 때문이죠. 두 번째 문제도 냈습니다. 그럼 가장 세상에서 무거운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실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진실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원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자꾸만 표면만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들의 눈에 있는 것만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풍성함 하나님의 말씀의 꿀송이보다 단 그것을 맛보고 진리 안에 말씀의 순종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기보다는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주십사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주십사 줬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뭐예요? 회개로의 촉구와 자비로의 초대,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게 너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시대로 치면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에 칠 것 없는 것에 그렇게 붙들려 사는 자들에게 그것이 너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붙들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으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 우리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헛되고 어떻게 보면 허탄한 삶 속에서 사실 그것에 매달리는 삶에서 끊임없이 돌아서는 씨름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벼운 것을 붙들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 무거운 것을 버리려는 우리들의 본성과 다른 씨름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싸움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우리 삶에 대한 개입으로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역전이 일어났어요? 나무 조각이 가라앉고 쇠도 끼는 무리로 뜨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보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서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없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 엘리사의 이적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이적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다가 내 핸드폰이 빠지면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걸 그런 이적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본질이 정말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은을 달아주고 헛되게 수고하는 것이 정말 너희를 구원해 주냐? 라고 묻는 거야. 너희의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야, 계속. 돌아서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좀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우리가 사는 삶이 끊임없이 죄를 어떻게 보면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그리고 수월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본성에 맞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단이가 말한 대로 우리들에게 가장 가벼운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오도록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씨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참된 기쁨과 생명이 있다. 이게 복음으로의 초대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